맡았습니다. 원래 그 새벽 예배하면서 이 BST 성경 강의 책을 읽으면서 존 스토트가 에베소서를 강의한 책을 읽으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한번 이렇게 또 성경 읽는 시간에 에베소서를 맡아서 한번 이야기 이렇게 가르쳐 치도록 해보라고 해서 우리 성영국 목사님이 또 시간을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읽을 때 하고 막상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을 배워가는 마음으로 오늘 한 장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또 그 뜻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보시는 게 이 맥락을 따라가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보다도 이게 책이 읽기가 편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네,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을 통해서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하는 인사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나 자기 인간적인 지식 권위로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자기가 편지한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의 권위로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일컫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서 능동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동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뜻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 또한 믿음으로써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된 그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아시아주의 하나인 로마의 아시아주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인사를 한번 보겠는데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또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을 수 있는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양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복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복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기원,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가 4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영원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을 택했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함부로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절, 4절 말씀을 보면 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의 신비와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머리와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기도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복,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해방했다,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말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방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죠. 무엇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까?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에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4절, 5절, 6절 말씀은 우리 과거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복, 그리고 7절은 우리가 현재 속량을 통해 누리게 된 복, 8절부터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10절의 경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10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이루어질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통일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나케팔라이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모은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차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상의 교회나 하늘의 교회나 천상의 피조물들이나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고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이 저도 항상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이 기업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 뭡니까?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유산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유산을 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11절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유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유산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유산,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1절 말씀을 읽어보게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시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1절에 보면은 누구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것을 그분의 결정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13절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과 뜻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렇지만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4절까지 한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약속, 그리고 인치심, 그리고 보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성령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는 내 소유다 하고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 노예들한테 도장을 찍었잖아요. 노예들한테 도장은 어디에다 찍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 찍잖아요. 외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장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것이 도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을 통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최종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가 준다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인데,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에 옛날에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우선 10만 원을 주고 보증금, 계약금 10만 원을 먼저 주는 이 돈을 보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므로써 이제 내 소유다, 이거는 내 소유다 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그 담보물을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증금처럼, 계약금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좀 번역이 약간 좀 번역이 되게 어렵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고 말씀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이게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번역이 원래는 소유, 그러니까 11절에서 나오는 기업하고 14절에 나오는 기업이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소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소유는 14절은 완전히 한국말 성경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올바른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얻으신 자기의 소유가, 성령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기 소유가 구원이 될 때까지, 마지막 속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증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렵죠. 저도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얻으신 자기의 소유, 그 소유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얻으신 자기의 소유인 우리들이
마지막에 속량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이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신 우리들이 마지막 속량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최종자들로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속량할 때까지 인치시고 끝까지 보증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렵게 얘기해서요. 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은 과거로 돌아가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복 주셨고, 그리고 현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은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미래에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이게 하실 때 그때 그 속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6절, 12절, 14절 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지금 속량하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의 찬송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앞에 나온 찬송과 다른 또 다른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본 바울이 찬송한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16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했고, 그렇지만 미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하면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령님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19절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조망해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는가?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 번째는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은 딱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실 때 4절을 보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하고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성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성도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산은 성도 안에 있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유산은 하나님의 유산이 아니고 성도 안에 있는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받게 될 유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우리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이 유산의 풍성함은 신자들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 유산으로,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 바울이 찬송할 때 과거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미래의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유산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 만물이 함께 모일 때 그분의 유산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도의 부르심이 성도의 시작을 의미하고, 기업, 우리가 받게 되는 기업, 우리의 유산이 우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또 지금도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유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크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인가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어디에서 드러났느냐면 먼저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능력은 죽음,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과 부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능력이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명예의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우신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단지 모든 것 위에 높아지시기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집행권을 가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이 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는 표현은 모든 영적인 권세들, 마귀와 천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세, 또 모든 피조물 세계를 포괄해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을 보면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은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머리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모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가득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는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가득하게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만물을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부터 그래서 그러한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모든 만유 위의 머리로,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모든 만유 위의 머리로,
또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신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